요한복음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은 순환 전날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탄 대축일이 되면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두고 하느님께서 모독당하지 않고 명예스럽게 된다는 뜻으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실까요? 또는 하느님께서는 명예의 굶주리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일미사 감사송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이 구절이 말해주듯 사실 하느님은 굳이 우리에게 찬미와 찬송을 받지 않으셔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떤 영예를 더 누려야 하겠습니까? 다만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하느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 말로 독사라고 하며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는 무거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 후에 영광이라는 뜻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광이라는 말과 무게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무게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여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나 길거리를 지나다 아름다운 옷을 볼 때, 하늘의 새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여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자의 삶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쓰는 비중이라는 표현이 무게입니다. 흔히 우리는 무언가를 중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 어떤 것에 비중을 두다,
무게를 두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의 삶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말은 그 남자에게 그 여자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았다는 말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삶에 하느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허투루 들리지 않고 무게감 있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거두지 않으셨으나 당신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드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매달렸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제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